어느 때보다 올해 성탄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준비하며 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모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드디어 식사 교제도 나누시고 또 어떤 분은 풍성한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들까지 또 특별 순서들까지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축하드렸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래 드물게 평일에 이 자리가 꽉 찼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그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함께 그 감동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성탄의 향기, 성탄 엑기스, 성탄의 소리, 이제 오늘은 성탄 당일날 성탄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 기대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웬걸요? 빈 방이 없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빈 방 없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그 일대를,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하고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가장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뜻하죠. 우리가 케사르라고도 하고요. 가이사 또는 시저라고도 부릅니다.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말은요, 별칭입니다. 지존자, 최고라는 그런 별명이죠. 우리도 왕은 왕인데 좀 별칭이 붙는 왕이 있습니다. 광개토 왕 안 하고요. 광개토 대왕. 세종 왕이 아니라 세종 대왕. 왕이지만 급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우구스토라는 말이 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이다. 이런 별칭을 붙였는데요. 이 왕의 진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태조, 세종 이런 왕의 직함은 있지만 또 이름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가 통치할 때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치자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행정을 파악하고 군사 조직을 정비하며 세금 체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왜 모든 사람이 했을까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안 따르면 불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온 민족이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거든요.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과 또한 약혼했던 마리아도 호적을 등록하러 요셉, 신랑의 고향되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 알고 보면요,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부모의 본 고향, 본적을 우리는 호적 등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마리아가 출산할 날이 겹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자면 첫째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메시아 구원자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에 부합해야
이스라엘에서는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땅이 된 것입니다. 누가는 그때 그 현장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강보, 좀 어려운 한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요즘은 아이 보는 것 자체가 귀한 시대가 되다 보니 길거리에 포대기에 아이 들쳐업고 다니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또 포대기도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 돌아보니 어머니 등에 포대기에 감싸 들쳐업혀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포대기를 앞으로 돌려서 젖을 먹이거나 또 아이를 돌보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를 감싸는 포대기, 아기 예수를 그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다가요? 구유에 뉘었답니다. 구유, 요즘 보기 힘들죠? 말밥통입니다. 말이 밥을 먹는, 말 먹이를 넣어주는 그 밥그릇, 그걸 우리는 구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포대기에 쌓여서 말밥통,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유, 짐승이 먹는 여물통. 그 조금만 더 분위기를 조금 넓게 보면 아, 이곳은 마구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지 아기 예수님이 구유 마구간에 누워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산부인과도 아니고 부잣집, 대궐 같은 집 안방도 아니고 마구간에 그것도 포대기에 쌓여서 말밥통 구유에 누워있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 탄생, 성탄 현장의 직접 보고입니다. 직보예요. 성경 왜 이래 됐느냐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이유가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답니다. 간판은 여관인데 막상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re was no room for them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방. 그러니까 다른 방들이 여러 개 있는 여관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방은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관에 왔는데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그 성탄의 현장, 거기에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은 없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만큼 세상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인간, 사람을 말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이 참 완악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상황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을 따라 모두가 다 각자 고향으로 막 내려가서 호적등록 빨로 하고 오려고 좀 분주하던 차에 바로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동하니까 숙소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도 마리아의 임신 때문에 남들보다 좀 이동 속도가 늦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보니 여건인데 이미 방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고
이미 예약이 다 끝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착순. 먼저 온 놈이 장땡이에요. 모두가 이동하는 그때가 되다 보니까 여관은 여관인데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이 꽉 들어찼어요. 그런데 이때 한 젊은 여인이 지금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아이를 낳는 이 산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딱 한마디만 하죠. 그곳에 빈 방은 없더라. 한 여자가 산통을 겪으면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참을성이 좋아서 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한 여인이에요. 아예 산통을 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옆에서 바라보는 요셉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와 아기 예수를 위한 빈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정리하자면 빈 방이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빈 방이 없는가? 왜 빈 방이 없는 거죠? 이미 꽉 차서 없는 거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누구 하나 아이가 태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하나 아이고 어떻게 저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네. 아이고 아이가 태어나네. 이 어두운 밤 추운 밤에 내가 좀 불편하면 되지 하고 방을 비워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 이게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먼저 찾아온, 내가 들어앉아 있는, 내가 누워 있는 이 방문을 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여관은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방도 많고 여관이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 반겨주지 않더라. 외면하더라. 그래서 빈 방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도 절대로 마음의 방문을 열지 않는 완악해진 이 세상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을 늘 성탄절이 되어지면 나는 동방박사쯤 될 거야. 저 멀리서부터 예배드리는 자리로 내가 찾아오잖아. 그리고 성탄절에는 성탄 감사헌금도 드리잖아. 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야. 우리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동방박사보다는 그 여관에 투숙해 있는 투숙객 또는 그 여관 주인하고 너무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방, 이 큰 방, 이거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 풍경 좋은 위치, 이 따뜻한 방, 이 좋은 방, 내가 어떻게 얻은 방인데 나 이 방 비워주지 못해. 나는 절대로 일어나서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내 삶의 큰 방에, 내 삶의 이 좋은 방에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도 내가 지금 좋은 방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방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기쁨과 설렘으로 감사함으로 참 좋은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저 혼자만의 부끄러움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빈방이 없었다, 이 한 문장 속에 나의 완악함, 나의 이기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즉 여관 주인의 측면, 먼저 투숙한 투숙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완고함, 교만함,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아기 예수님 누구시죠? 구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 그분은 창조주시랍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왕궁도 아니고 귀족의 집, 부잣집도 아니고 마구간, 그것도 한 귀퉁이에 있는 말밥통, 구유 위에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있다.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탄 현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외면이라는 우리가 첫 번째 이유도 찾아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선택,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방이 없어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그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길거리 깡패 만나서 힘센 누구한테 만나서 탈탈탈 털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스스로 비우시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심,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가난함,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여기서 가난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십자가까지 주님은 이 가난함이 이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삶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구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빈 방이 없기 때문에 누웠던 예수님의 첫 번째 방이고요. 그런데 그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비범하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인 것을 볼 때, 야, 예수님 줄만 잘 쓰면 나도 뭔가 혜택을 보겠구나,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뒤에 말씀은 끝나지만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붙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올래?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너 따라올 거야? 여우는 집이 굴입니다. 새는 집이 둥지입니다. 근데 예수는 머리 둘 곳, 등 대고 누울 곳도 아니고 머리 댈 곳도 없답니다. 둘 곳도 없대요. 방도 없고 집도 없어요.
이런 예수님 마지막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일생,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요,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위한 빈방으로 시작하여 십자가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난해지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행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위하여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요, 그나마 예수님, 우리 예수님 단벌 신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원피스 통으로 짠 위로부터 아래로 한 벌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밑에 이거 누가 가져갈 거야? 제비뽑기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성화나 예수님 조각상들을 보면 최소한의 가릴 것은 가려서 그리거나 작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야말로 홀라당 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돼서, 그러나 그 배 한 조각이라도 사람들은 가져가려고 그것을 벗겨다가 누가 가져갈래?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내게 있던 그 한 조각 옷도 홀라당 빼앗겨버리는 가난해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6절 말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로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옷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요, 또 군인들은 희롱,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옷을 빼앗기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몸뚱이가 되신 거죠. 그런데 비웃음 당하고 조롱도 당합니다. 이 비웃음과 조롱은요, 정서적, 감정적 가난입니다. 그나마 내게 남아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인간적, 인격적 자존감을 홀라 다 벗겨내는 것이 조롱과 비웃음 아닙니까? 당신을 위한 빈방이 없이 시작하셨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옷을 빼앗기는 가난,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런 정서적 가난까지 철저하게 가난에 당신의 삶을 던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서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가난해지셨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멋지고 훌륭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원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부요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부요한 분이, 처음부터 지리도 가난한 분이 아니고 원래 부요하신데 스스로 가난함을 취하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죠. 나 같은 죄인 온갖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이런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유하셨던 주님께서 당신을 철저하게 가난에 던지시며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런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방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강릉에도 왕족으로 있다가 여기에 집을 지었는데 99칸짜리 대저택을 지었답니다. 거기 우리 선교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몇 칸 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보면 참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왜 99칸일까요? 100칸 넘어가면요,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됩니다. 왕은 얼마든지 방을 늘려도 돼요. 근데 왕이 아니면요, 아무리 왕족이라도 99칸까지는 봐줄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우리 아버지 집은요, 거할 곳이면 99칸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우리가 거할 방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room, 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방 한 칸 없었어요. 빈 방도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요, 아버지 집에 방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나는 예수님에서 방 한 칸 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이렇게 방을 내가 많이 준비해놨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give and take라고요. 내가 받은 만큼 해주지. 너 나한테 이만큼 줬지? 그럼 나도 요만큼 해줄게. 우리 예수님, 넌 내가 왔을 때 방도 안 내주더라. 너 천국 와서 천국에 대문 안에 들어왔겠지만 너 방 없어. 밖에서 텐트 치고 살아.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빈 방도 내주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집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성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부유함을 버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서 절대로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이 세상,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 세상에 당신을 위한 빈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아버지 집에 그렇게 놀라운 방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방 없음에서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죽으심, 가난함을 겪으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해서 방도 준비해 주셨답니다. 성탄의 시작은 빈 방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가득 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막상 와서 보니 빈방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은 오실 때도 빈방, 가실 때도 실오나락이 하나 걸치지 못하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천국의 방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주시고 멸망치 않으며 영생을 주심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